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상 철없는 시대, 또 어리석어진 시대, 자기중심적인 시대 또한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분개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있어 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지불식간에 어떤 자기의 주권, 자기의 권세, 자기의 정치적 피식, 정치적 올바름, 자신의 공정, 자신의 정의, 자신의 평등, 사상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그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느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그 강파감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있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제가 네 가지 땅, 네 가지 마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도 최근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씨,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그 땅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결실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일상적으로 한다면 양심 또한 인격 등과 관련되지요. 그러나 점점점 강팍해진 세대에는 은혜라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나라, 과거에는 전 세계의 이 GDP의 50%까지 차지했던 미국이 있지요. 요즘에는 미국이 전 세계 GDP의 한 25%인가요? 20몇 프로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과 함께 하여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요. 과거에는 미국의 GDP만으로도 중국과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이 많이 되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들은 혹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 세대들은
그 강대국에 자신의 덕성, 자신의 행위, 자신의 뭔가가 없이 그곳에서 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고 그렇게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한 걸음 나아가서 보편적으로 자녀 세대로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자녀들이 망조가 들어버리느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 물론 이 젊은 세대들은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조금의 지식을 얻으면서 뭔가를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지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정치적 피시, 정치적 올바름에 들어가면 당신들은 무식하고 미련하고 멍청해. 그리고 깊은 교만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최소한은 부모 공경의 그 근원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요.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이 경험해왔던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의 수고, 눈물을, 땀을 먹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물론 자기가 부모에게 기대했던 어떤 재벌가의 어떤 어마어마한 재산가의 자녀가 아니어서 불평불만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자신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것을 부모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보내왔고 또한 뒷바라지를 해왔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강팍해된 세대일수록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하여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부모에 대하여 공경심을 가지고 효도할 마음도 없는 그러한 정치적 피시 이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그 악함으로 갑니다. 이미 짐승이 되어져 버렸는데 자신은 지성인이고 자신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그러니 너희들이 우울증이 안 오고 어떻게 살겠느냐. 너희들에게 우울증의 저주가 온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짐승이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참으로 어리석어지는 세대에는 자기가 어떤 땅을 장만하고 마련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의 그 씨가 뿌려지는 것은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자기는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제멋대로 악하게 살면서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은혜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불렀냐고 그러지.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은 무슨 땅입니까? 그래서 길가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말씀의 씨가 천국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것을 빼앗아버리고 말았다. 말씀하지요. 그러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자신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살리지를 못했지요. 그것이 지금의 자녀 세대들이고 그것이 그렇게 자녀를 키운 부모 세대의 또한 무서운 문제 가운데 속합니다. 그런 것은 자녀 교육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탁월해서 또한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발버둥 다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단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쓰는 기도 생활, 우리의 발버둥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그건 너무나 중요한데 더 근원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정말 중요한 기둥에 속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주님 믿었다, 내가 복음 들은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일단은 베드로 전서 5장 10절부터 읽었는데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된 것입니다. 길가 땅도 은혜를 받았지요. 돌짝밭도 은혜를 받았지요. 가시덤불도 은혜를 받았지요. 좋은 땅 옥토도 은혜를 받았지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열매에 맺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걷는 길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라 그럽니다. 어떠한 선교사, 목사,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하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에 대한 부르심 말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시작이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서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선노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그러한 교만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면에서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에 마음을 열 때에 구원 얻는 믿음, 생명을 얻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1절이나 유다서나 아니면 베드로 전서 등을 통하여 그런 말씀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서 보시면 다시 확인해 볼까요? 유다서 1장입니다. 요한 3서 뒤에가 있지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여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앞에, 바로 앞에지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가난한 자든지, 야고보서에서 대상이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차별이지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천대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멸시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인데, 그러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에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래서 이 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방자해지면서 유감스럽게 이 믿음이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거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라면 우리가 계속하여 유지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사라졌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살려니까 종교인이 되어지는데, 간단하게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 지식과 이론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 이론에 동의를 합니다. 그걸 산데만주의라고 했다 그랬죠. 산데만주의. 신학 이론에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수록 그 믿음은 약화되고 줄어들고 적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입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성경 공부는 좋고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 말고 지금 어느 때 주님 믿었을 때에 그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당연하게 처음 사랑이 나타납니다.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이 나타나지요. 그 믿음이 사라져갈수록 뭐가 사라집니까? 처음 사랑이 사라집니다.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해도 그 뜨거운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찬양에서 나오는 예배나 기도가 아니게 되지요. 참으로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은혜를 안 다음에 나온 기도하고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되어져서 나오는 기도하고 너무 다르지요. 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의 상당한 사람들이 요한계시 2장의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기도는 다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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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새처럼 달라고 하는 처음 사랑에서 나왔던 했던 기도하고는 이제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우리는 듣거나 보거나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어떤 이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학 공부까지 하려고 신학교를 가거나 신학 서적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교회 성경 공부나 아니면 아무개가 하는 성경 공부 같은 것, 그것을 통해서 이론을, 구원의 이론을 정립을 하려고 그러고
그걸 통하여 스스로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산대만주의를 발전시켜가죠. 그러나 생명은 잃어가고 생명은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것을 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걷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관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조품들을 만들어내서 마치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가짜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가짜를 가지고 사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그 은혜는 사라져 갑니다. 제가 자녀 세대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 세대는 많은 은혜를 얻고 거두고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녀 세대라고 해봅시다. 참으로 빈곤했던 시대, 어려웠던 시대, 그것을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이 그 수고, 그 노력에 시간들을 보내고, 그 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무엇보다도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긍휼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적으로는 그렇게 잘난 민족이 아닙니다. 잘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었더라면 한민족 한반도에서 4천 몇백 년을 살면서 그렇게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벌어지고 정말 비참하고 가난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고 한민족 동족이 동족을 노예로 머슴으로 부리는 그러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때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 불교가 산천사냐를 장악하고 온갖 곳에 불상이 우상이 세워지고 또한 관세음보살상이 세워지고 정승이 세워지고 산당이 세워지고 제당이 세워지고 그러한 극악한 우상숭배로 얼마나 오랫동안 최소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때부터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우상들에 이 한민족은 빠져 들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과거에 수도도 없던 시대, 전등도 제대로 없던 시대에 하수도도 제대로 없던 시대에 이제는 그 모든 때가 지나가고 좋은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가 놓여지고 좋은 기반시설이 닦이고 그리고 에어컨이 집집마다 있게 되고 그러한 시대를 지금의 젊은 세대는 살고 있지요. 문제는 그것이 당연시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당연시되고 심지어는 아래를 보기보다 더 위를 보기 때문에 내가 더 누리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과연 은혜를 주신 최소한 경제적이다 그럴 때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뭔가를 안 행하셔도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정치 세력이나 국민들의 수준이 대한민국을 망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정책을 계속 행하기 때문에 경제적 몰락은 예견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망각. 그래서 과연 그러한 심성이 잘못되고 인격이 잘못되고 양심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대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명확하지요.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9장, 11장, 무엇보다 로마서 1장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히 하실 자를 강팍히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는 거고 때로는 사울왕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선택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종자도 또한 밭도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왜 청년 사울은 선택하셔서 사도 바울 만드셨으면서 나는 왜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도 선택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제2의 사도 바울, 제3의 사도 바울을 만드세요.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면 그때부터는 부귀영화가 준비되고 그때부터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 형통함이 이루어질 줄로 아는 바보들도 많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수와는 이 부모의 은혜의 망각증에 빠져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녀 세대다. 그러면 그러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미망에 젖어들고 멀리 보지 못하고 원시치 못하고 소경되어져서 근시안이 되어져서 마치 저 같은 안경잡이가 안경을 벗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를 더듬어 찾으려고 그러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찾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근시안이 되어져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게 되지요. 점점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보다도 은혜를 거두어가는 세대. 또한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외치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그것도 근원적 은혜지요. 그럴 때에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되지. 그러나 심령이 가난치 않다. 그러면 온갖 저주의 분노의 정욕에 이기심에 자기 중심성에 교만의 오만의 방자함에 또한 온갖 거짓과 사기와 악독과 악행으로 뱃속을 가득히 채우고 있을 때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또한 그 세대와는 그 자녀들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는데 자녀들의 삶의 기본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단련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100% 그렇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주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으로 상당히 압니다. 그러나 누가 믿는 척 했는데 종교인이다. 믿는 척 했는데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있다 해서 그 고난은 진실한 하나님의 신자 크리스천이 당하는 고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기를 치면서 스스로 죄로 인하여 만들어내고 발생시킨 고난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참으로 믿으면서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따르노라면 고난은 필연이 되겠죠. 필연이 되겠죠. 요즘에 세상 가수들이 소위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해가지고 많은 간증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간증을 이 교회에서 하고 내일은 세상 가요 무대에 가서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지요. 웃지요. 그냥 웃지요. 세상 가수가 주님을 믿으면 과연 세상을 증거하는, 세상의 정욕을 증거하며 세상살이를 증거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증거하는 노래를 더 부를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못 그러겠지요. 못 그러겠지요. 술 장사를 하다가 더 할 수 있나요? 못하겠지요. 못하겠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믿은 다음에 여기저기 전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주로 많이 갔던 곳들은 점쟁이 골목, 무당 골목들에 많이 다녔고, 또 때로는 사촌 형 집에 가서, 사촌 형이 당시에는 옛날 80년대니까요, 막걸리 장사 같은 것을, 탁주집 같은 걸 했는데, 탁주집 하는 사촌 형 집에 가서 탁주집을 그만두시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도를 했지요. 탁주집을 그만두고 술집을 그만하고. 그러나 요즘의 전도는 그런 것 아닙니까? 탁주집을 그대로, 단란주점을 그대로, 노래방을 그대로, 술집을 그대로 하도 예수님 믿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다음에는 한 번쯤 계속 할까 말까를 생각해 보세요. 등등. 그러나 주님 믿으려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회개지요. 회개지요. 주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르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과 순종이지요. 그렇게 전도를 했더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부르심이 제게는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집 위에서 가정교회에서 했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가정교회가 커지게 되니까 이런 산비탈에 천막교회를 이제 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막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때에 이제 그 아래 있는 통합 측 성남교회라 그러는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은 교회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봄날 어느 날에 교회는 꾸준하게 5살 때부터 당시가 18살이니까 13년 동안을 어쨌든 이리저리 주님을 안 믿으면서 교회를 예배당을 출입하였더랬습니다. 어느 봄날에 어머니 화장대에 전도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란색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교회에서 쓰는 전도지가 아니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당시 김중곤 목사님이 세웠던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전도할 때 쓰는 사영리라는 전도지였습니다. 제 형이 저보다 먼저, 교회는 저보다 늦게 다녔지만 저보다 먼저 어쨌든 주님을 믿어서 고등학생 때부터 그 CCC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형이 다니는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회관 건물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저는 읽었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런데 저는 한국 대학생선교회. 제가 사는 데가 수산물이 많기 때문에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희한하다. 한국 대학생선교회라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형은 또 다른 교회 다니는 게 있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또 생선교회도 다녀. 생선교회도. 형이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또 그 생선교회로 들어가거든요. 생선교회. 그 생선교회에서 이제 사형리 전도지를 집에 갖다 놓았는데 그것이 어머니 화장대가 있었어요. 어느 봄날에 저것이 참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무 궁금증이 없다가 저걸 가져가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주신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고등학교 2학년 봄날에 학교를 갔습니다. 아마 4월 초쯤이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읽어보리라 그렇게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읽었습니다. 물론 저는 사형리의 내용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사형리 안에 있는 간략한 복음, 좀 더 10몇 페이지짜리로 되어 있는 것. 그 가운데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 간략한 영접기도문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주님을 믿고 싶으냐고.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읽으라고. 그래서 저는 사형리를 그 영접기도를 따라 읽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게 평안이 왔고 기쁨이 왔습니다. 얼마간의 평안, 기쁨.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세대였으니까요. 도시락을 먹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칠판에다가 그 사형리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시작해서 또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런 말씀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 여러 구절들. 그 구절들을 칠판에다가 막 적어줬어요. 왜? 친구들도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서 성경 구절들을 주로 이제 그때부터는 점심 식사 시간 또 점심 시간 되면 칠판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막 쓰고요. 그때부터는 전도하려고 사형리로 호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제가 대학생 때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선교단체 활동을 몇 년 했을 때도 어느 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도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저는 사형리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그때는 뭘 몰라서 사형리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지역의 대표 간사 되는 분이 제게 와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그분도 전도하러 온 거예요. 당시에 그때 지역에가 한 300명 정도 규모의 그 지역 지부가 있었는데 그 대표 간사 되시는 분이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봤냐고 저한테, 저도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래서 했길래 제 호주머니에 사형리가 있잖아요. 요거 이야기하냐고 그러면서 꺼내주면서 그분하고 이제 대표 간사 그분하고 그분의 소위 제자가 되어서 순모임을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선교단체 생활을 대학생 때 몇 년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전도지에 대하여 그냥 좀 더 10몇 페이지 복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나온 전도지에 대하여 13년 만에 어쨌든 그것이 형이 그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집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어머니 화장대에 있어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로 부르심.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갈라디아,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고갈, 에빌, 골사이,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1장 2절을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해놨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인 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정확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게 갈라디아 서가 됩니다. 그 가운데 갈라디아 1장 6절로 가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콜링했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기억이 이상해지거나 정신분열증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장황하게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봄날에 저 전도지의 내용을 내가 읽고 싶다. 저게 궁금하다. 아니 평상시에 저는 그런 것을 궁금해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심심하다. 아마 제가 어머니한테 심심하다 했으면 어머니는 소금 먹어라 간장 먹어라 그러셨을 텐데 혼자서 심심하다 심심해. 뭐 재미나는 게 없을까? 그리고 저 노란 책자가 궁금하구나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어요. 혼자서 평안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고난이, 고통이, 걱정이 없어지는 그 평안은 아니고 그냥 얼마간의 평안. 그러나 지금까지는 맛보지 못했던 평안이에요. 물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저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딱 두 개를 기억합니다. 제가 변한 것은 두 개였다. 하나는 그때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당시에 기도원 성서협회에서 나온 쪽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 식사한 다음에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반 아이들 60명이 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어도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식사 때에 기도하는 모습, 기도는 안 했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믿은 다음에는 식사 시간에 6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쨌든 저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는 것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예배당에 다니면서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마다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지. 제가 어머니 다니던 교회에 함께 다니고 나중에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이 참 많았고 그 목사님은 합동 총신이 주신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도를 안 하셔요. 복음은 안 전하셔요. 그분이 강단에 설교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은 다 구원받아. 그러니 전도할 필요가 없어. 그게 그분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사실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리가 없어요. 듣기도 어렵고. 아니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나왔으면 다 구원받아. 그러니 괜히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안 한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 잡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놔도 그것이 합동 종신 나온 목사님의 신학이고 사상이고 전도관이었어요.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그건 이단 사설입니다. 복음을 주님이 증거하라 했는데 복음을 증거해야지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형이라는 전도책자를 복음 증거를 문서 전도, 문서 선교, 또 직접 전하는 것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문서로 만들어져서 증거하려고 전도지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저는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월에서 이제 저는 그전에는 학생부 모임에는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때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 믿었기 때문에 어느 날 중고등부 수련회 날짜가 잡혔는데 그날이 8월 1일부터입니다. 8월 1일부터인데 제가 7월 31일 날 저희 집하고 교회 예배당하고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10분 거리.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제 마음에 8월 1일 날 방학되잖아요. 8월 1일 날 아침에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수련회로 출발하는데 제 마음에 전날에 저녁 일찍 교회 예배당 가서 자고 그리고 수련회를 그 다음날 가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일찍 가 자야지. 내가 가기로 신청을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해놨는데 아니 아침에 내가 혹시 못 일어나게 될 수가 있어. 아니 걸어서 10분 거리잖아요. 10분 거리. 그냥 달려가면 5분에 갈 수 있는데 그 가까운 거리인데 내가 가서 자야지. 가서 자야지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러 갔어요. 다음 수련회 할 준비를 챙겨가지고 저녁에 한 7시나 자러 갔어요. 7시면 아직 컴컴하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게 자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교회 예배당의 교육관 1층인데 거기에서 1층에 되면 당시에 방석을 이제 바닥에서 교육관에 깔았어요. 의자가 아니라. 그걸 하나 깔고 그 다음에 덮는 건 여름이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깔고 그냥 일찍 디비져서 누워 잤어요. 7시나 돼서 일찍 가서. 그런데 교회 이제 집사님들, 제 어머니도 그 기도 멤버인데 목사님 사모님이나 여러분들이 밤마다 모여서 막 기도를 하셔요. 철야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요. 제가 누워 자고 있는데 그 멤버들이 와가지고 그 교육관이 커요. 한 100여 평 가까이 될까요? 7, 80평은 될까요? 그래서 앞쪽에서, 저는 뒤쪽에 자고 있는데, 앞쪽에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를 해요. 누워 자고 있는데, 이제 그 기도 소리에 잠이 깨지요. 그 다음에,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그런 기도 생활은 저는 안 해요. 밥 먹을 때 기도만 잠깐 하거든요, 이제. 믿은 지 초짜 이제 3개월짜리. 4월 초에 믿었다면 4월, 5월, 6월, 7월. 한 4개월짜리네. 4개월짜리. 교회 예배당 출입은 13년 했고. 그 4개월짜리가 기도 소리를 누워서 듣는데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그 깨달아지는 것도 실제로 저의 교만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지. 누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치면서 뒹굴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범벅이 되고 콧물이 범벅이 되고 그렇게 해서 혼자 뒹굴고 있는데 좀 기도하는 어머니를 포함한 교회 기도하는 그 멤버들이 갑자기 자고 있다가 얘가 눈물 콧물 흘리고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이야 별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그 양반들이 함께 와서 그럼 방언도 이참해봤자 그 교회 안에 방언 은사
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방언의 반대 기류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도 그 기도 멤버들은 다 방언 은사를 받아서 했거든요. 어머니도 그러시고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든가 그러고 어쨌든 그래서 방언 은사 받자고 막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 은사 받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한 새벽 2시, 3시까지 혼자 하니까 잠 좀 자자고 나보다 기도 생활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잠 좀 자자고 곧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새벽 4시 반인가 새벽 기도했는데 잠 좀 자자고. 그래서 제가 더 하고 싶은데 그냥 덜하고 그렇게 새벽 2, 3시에 기도를 마감했어요. 기도할 줄은 모르는 내가 기도를 3시간, 5시간 그냥 청산유수처럼 하게 되는 거. 우리말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 성령 충만, 성령 세례로 부르심인 거예요. 물론 제가 그 부르심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야, 오늘은 예배당에 일찍 가서 자야지. 왜? TV 보면 될 건데. 오늘 축구, 야구, 당시에 야구가 굉장히 붐이 일었거든요. 여름 야구. 야구 내가 좋아하는 혜택 타이거즈 이런 거 응원하면서 으쌰으쌰 안 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오니까 그 부르심의 은혜예요. 부르심. 저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영접한 날을 기억하고 지금은 정확히 이제 몇 월 며칠인 것까지는 흐릿해졌어요. 나 봄날 3월 말이든지 4월 초든지 그 다음에 7월 31일은 정확해. 제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날. 물론 그렇다 해서 그것이 제 믿음과 제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저는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이제 시간만 나오면 전도하러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간만 나오면 전도하러 다니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밤마다 예배당에 기도. 그때부터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가 주로 밤 10시에 끝났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여서. 늦게 끝나면 밤 11시에 끝나면 그래도 와가지고 교회 교육관에서 자면서 새벽기도에 참여했어요. 아니 어머니가 새벽기도 어머니 새벽기도 생활 항상 하셨지만 저한테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 신앙은 따르고 제 신앙은 따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시간 나오면 기도하고 하루에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어쨌든 삶이나 인생은 길기 때문에 그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지요. 저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콜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마치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때로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네게 도색한 것,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고 도색한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하고 그런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거룩할 때 부르신 게 아니고 제가 선할 때 부르신 게 아니고 저는 오직하면 친구들에게 그렇게 예배당에 출입하면서도 13년을 출입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왜? 제가 동네에서는 골목대장도 했거든요. 골목대장도 해서 친구들에게는 나는 교회에 얻어먹으려 다니지 않아. 자, 나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부활절에 계란 얻어먹고 어디에 성탄절에 떡 얻어먹고 나 그런 거 안 다녀. 그래서 저는 13년을 예배당에 다닐 때에 상당히 많은 때에 최소한 10대가 되었을 때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그때는 안 갔어요. 그때는 안 갔어요. 나는 내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보여주려고 나 떡 얻어먹으러 귤 얻어먹으러 빵 얻어먹으러 나 그런 거 째째하게 안 다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자비 때문에.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경건했기 때문에가 아니. 그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단 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우리의 공적 예배에는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것처럼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합니다만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 주님이고 내 하나님이라면 내 개인 예배가 있어야 한다. 개인 예배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 안에는 그의 기도 생활, 그의 말씀 생활, 그의 찬양 생활이 들어가 있지. 찬양도 기도고, 찬양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청중하고 듣고 있는 것도 진실로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 내 예배가 사라져버리면 그의 신앙은 이제는 무너져가는 것이고 별 볼 일 없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을 때 부르셨다. 그래도 이제 결혼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간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누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지. 끊어버리죠. 끊어버려. 미국이 유럽이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전달 안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두 명씩 사도들을 짝지어 보내시고 70명의 지자들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각성 각 마을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을에서는 그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보내심 받은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그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산 언덕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떠나셨지요. 그러면 그때의 그 나사렛 사람들, 그렇게 행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끊어버리는 것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그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터키가 소아시아가 있는, 소아시 7교회가 있는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의 이슬람의 중심지 중에 하나지요. 어느 조상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또한 여전히 은혜의 부르심으로 부르시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는 갈수록 소수가 되어져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해피엔딩한 결과를 항상 맺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데마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갔다. 사울왕을 부르셨는데 그것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건 우리에게 많은 부분 달렸지만 또한 끝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부르심 속에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어느 때에 정말 긴급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내 육신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비를 지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서 미혹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왔습니까? 설교자로 왔고 주의 종의 이름으로 왔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지요. 자, 우리는 형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간증하고 증언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성경 해석을 더 놀랍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은 초등학문이다.
나는 이제 그것보다 고급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성경 지식을 알려주겠노라. 그렇게 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뻔한 것 아닙니까? 뻔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항상 말씀에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이지 내가 잘나서 거룩해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감사함이 사라지고 겸비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알게 되겠지요. 물론 영적으로 소경되고 눈 멀어버리면 모르게 되는 일은 더 많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일단은 다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주님을 믿으면 이제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가난할 수 있고 더 배고플 수 있고 더 굶주릴 수 있고 때로는 더 육신의 고통과 질병 때문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권력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진 그 권력을, 권세를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권세를 부리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권세를 부리고 가브리엘 전사 이리 와, 미가엘 전사 이리 와, 이렇게 돼, 저렇게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누가 없답니까? 그러나 그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허락된 영역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지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 정욕대로 주님의 이름을 쓰면서, 그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입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권력을 좀 잡아보렵니다.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대한 정부. 자, 권력은 국민인 나에게 있습니다. 주권은 나에게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바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고, 하나님 내가 왜 이리 무능해요? 내가 왜 이리 권력이 없어요? 내 유명세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왜 이래요?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 사도의 서신이죠. 베드로 전서고, 실루안우는 신라인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러나 또한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안우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전서 서신 전체를 이야기하죠. 이 서신을 전하는 것,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의 많은 교회들의 크리스천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버렸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속히. 신앙생활 30년 한 다음에 떠났으면 아이고 좀 버텼네 오래 그러겠지만 몇 년 안 되어서 속히 떠나버렸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져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보내진 것도 그것도 은혜지요. 다시 돌아오라고.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는 참 다양하고 많은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은혜에 굳게 서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며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우리가 과거에 지난 세대에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우리의 주권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들을 마음을 주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이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잡히고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은혜의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누가 성경을 이렇게 좋게 가졌습니까? 누가 개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어졌는가 그 말이.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 은혜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며 그러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은혜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미하며 찬양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 사실은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소위 크리스천인데 혹은 이었는데 지금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두고 싶어해요. 건물주가 된다든지 성공한다든지 평안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자신의 배, 자신의 정욕, 자신의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을 두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면 무시로 성령의 안에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거든요.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구약에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 아니죠. 지역적으로는 유사성을 가집니다만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뭘 받았다고요? 택하심을 받았다고.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에는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누구는 왜 안 불러줍니까? 왜 안 택하셨습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4가지 땅을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뿌려졌습니까? 그러나 길가 땅으로 준비했다면 그 부르심은 있었고 은혜는 주어졌는데 열매 맺지 못한 것이지요. 결실하지 못한 것이죠. 돌짝밭도 가시던 풀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길가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돌짝밭과 가시던 풀은 좀 더 오래 가기는 하지. 오래 가기는 하지. 그러나 결실하지 못하지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저도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신학, 보수 신학을 오래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개혁 신학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러나 개혁 신학의 한 부류 중에 어떤 부류도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이제 신학 체계, 원론이나 신론, 교회론 등에 뭐라고 주장하는 부류들도 아주 많냐 그러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말하자면 절대 예정론이지요. 하나님이 한번 불러서 선택했어. 그러니까 무슨 짓거리를 해도 결국 천국 가. 이단 사설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이유가 없죠. 은혜로 부르셨는데 왜 속히 떠납니까? 다른 복음 때문에 왜 떠납니까? 못 떠나게 막아버리시지. 아니지요. 사울왕을 불렀는데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선택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은 자만 남겨놓고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지요. 남은 자에게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엘리야 선지자 때 7천인을 바알에게 묻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다 했습니다.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의 인구가 10지파이기 때문에 100만 명은 거뜬히 넘는데 그 가운데 7천 명밖에 안 되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선민 아닙니까?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부르신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만 명이 넘는 100몇십만이 최소한 되었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7,000명이에요. 7,000명이에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 눈에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나 7,000명이 많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7,000명이 많나요? 적지요. 적어요.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죠.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후서 1장 3절로 갑니다. 3절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나의 창조물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5절로 갑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은혜로 불러주셨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당연히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그냥 한번 어쩌다가 썬데이 예배 한번 드려주고 헌금 좀 내고 찬양 좀 하고 부활절 칸타타 구경 좀 하고 성탄절 행사 좀 참여하고 그러면 되지. 헛소리 하지 마시오.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가도 구원받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신다니까. 그게 못된 먹은 길가 땅이 먹는 마음이고 가시던 불이 먹는 마음이고 돌밭이 먹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은혜 신학에 빠지면 망상 속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있는 바른 은혜관, 은혜론 은혜 신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망상을 붙이고 환상을 붙이고 자기의 판타지를 붙이면 그게 이단사설이 튀어나오는데 그 이단사설을 전파하는 상당한 목사들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함. 저 은혜 너무 좋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삶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넉넉하고 넘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열매 없는 자가 열매를 맺잖아. 이 열매들을 무슨 열매? 이 열매들 봉사? 무슨 봉사? 구제? 내 돈으로 하는 구제. 아니면
기복주의 전도?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거짓된 이단 사설의 전도? 아니면 싼데만주의의 전도?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열매들. 경건, 지식, 절제, 인내, 믿음, 덕, 형제 우애, 사랑, 이 열매들. 인본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사랑하고 악인의 비유를 마치고 살인마에게 총알을 쏴주고 총을 쏴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살인마에게 핵폭탄을 만들고 잠수함을 개발하고 ICBM을 쏠 돈을 공급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인간들아.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업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신의 지난죄, 과거의 죄,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다. 우리의 옛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어떤 희생과 고난과 값을 지불하시는 일을 잊어버린 자들은 다시금 옛죄 속에 들어가 버리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불경건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절제, 반대 무절제 절제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탐욕대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절제 대신 무절제. 인내하지 않아 인내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경건이 없어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하라. 야 불러주셔서 택하셨어 끝. 제가 그래서 성경과 다른 그리스도의 교훈, 다른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가 너희에게 나오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죠. 유감스럽게 그런 자들이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껍질을 쓰고 많고 목사의 껍질을 쓰고 너무 많고 선교사의 껍질을 쓰고 너무 많다는 사실이지.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들,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은혜스러우니까 아멘 하는 것이 말씀과 상관없는데 내 귀를 즐겁게 하면 되는 거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야. 나를 평안하게 하면 돼. 세상 정욕에 빠져 있는데 평안해. 응? 세상 탐욕에 빠져 있는데 괜찮하고 안전한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가 경건이 없어도 형제 우애가 없어도 지식이나 절제나 믿음이나 개판 5분 전돼도 괜찮다고 하셔. 그 사랑은 너무나 커. 그래서 지난번 4월 4일날 부활절날 미국 상원의원인 침례교회 안무견 목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 초월적이어서 예수님 몰라도 구원받아. 그딴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미국 민주당의 상원 의원 아닙니까? 목사인데 그게 미국의 비극이에요. 진리를 벗어나고 복음을 던져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면서 미친 듯이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들어. 물론 그렇다 해서 공화당이 의롭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당이 무슨 경건하고 의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미치광이는 분별하고 구별해야 되지.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할. 실족한다는 건 주님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부인하시는 것이. 부인하시는 것이. 이미 부인됐는데도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끝나버리는 것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냥 NIV 성경처럼 풀씬 죄를 짓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실족한다는 말은 주님과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여 주여. 나 너희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것을 행치 아니하면 실족하게 된다. 그 말이 실족하게 된다. 더욱 힘써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이 필요 없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나는 그냥 들어가 버려. 무슨 짓거리 해도 주님께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거든. 괜찮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구원파의 구원론. 이나 너 멋대로 방종하고 방임하고 대강 그럭저럭은 살아주자. 좋은 생각 가지고는 살아주자. 그러나 구원은 보장돼 있어. 아니 베드로 사도가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사도 요한이 그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나?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누가 이야기했나? 미치광이들아. 경건 속에 들어가야 되지. 성경 하나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더니 구원받았네. 내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믿는 믿음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말씀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안 부르고 나는 불렀어요? 왜 다 안 불러줘요? 그딴 소리 짓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누구는 안 불러줘요? 이 세대에 과연 누구를 안 불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부르셨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혼인잔치를 열었으니 초청해라. 갔더니 나는 결혼해서 못 가요. 나는 소를 샀는데 시험해야 돼요. 나는 뭐 해야 돼요? 못 가요. 불렀는데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서가지고 아무나 다 불러와라. 만나는 자마다 불러와라. 근다고 다 왔습니까? 소경이든 쩔뚝발이든 누구든 데려와라. 불러주셔도 태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길가땅 불러주시는 거예요. 홀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이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씨가 뿌리 내리지 않아요. 뺏겨버리죠. 그래놓고 우리는 그의 가족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내 부모, 형제, 내 자식 안 불러줘요? 왜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이단 사설을 들었는지 몰라도 성경을 똑바로 보시오.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 맛대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낸 하나님과 싸우는 정신병 속에 들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야, 깨끗하게 산 사람들 순서 골라서 불러줄게. 아니에요. 누가 깨끗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나요? 누가 그럴 수 있나요? 착하게 산 순서로 해서 불러주겠다? 그런 게 어딨나요? 그래서 창기들과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나마 깨끗하고 정결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심 받은 이유가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11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 어떤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고 말씀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믿음을 더 증가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나아가고 경건 속에 절제 속에 인내 속에 또한 형제 우애 속에 사랑을 더하는 삶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서며 나아가 그 은혜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탁하고 그 자비하심의 긍휼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은혜 위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져서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 초년생 때를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마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서 우리 잘난 맛에 빠져들고 내 덕성에 빠져들고 자기 영광에 빠져들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 내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자랑하고 내 신앙 연수를 자랑하고 내 경건을 자랑하고 내 아름다운 행위를 자랑하는 망상 속에 우리가 쉽게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처럼 진실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단히 끊임없이 주어졌는가를 돌아보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서 잘나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옴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우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같이 하나님의 참으로 많은 은혜에 대하여 망각하고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멸망으로 걸어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